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장경 7품, 8품을 같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본문은 79쪽 8품 4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8품 4절.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절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고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일이 있음에도 모든 중생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8품 5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장보살은 백천급 동안 이와 같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장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그들로 하여금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보제의 중생들은 악습이 무겁게 맺혀서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생들은 그 물에서 뽀글뽀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져내놓고서 한숨 쉬고 있으면 또 들어가서 또 뽀글뽀글하고 앉아 있어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참 지장보살님 답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빈틈을 주면 중생들은 바로 들어가서 그냥 온갖 악업을 다 짓는 거 여기 이대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몽골에 4박 5일 다녀왔는데 몽골은 밤에는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뻔하고 왔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똑같은 여름인데 똑같이 에어컨을 켜요. 호텔을 켜는데 공기의 기운이 완벽하게 달라요. 인천공항 내리니까 얼마나 화끈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아주 춥고 낮에는 딱 좋고 그래서 우리 기도복을 가져갔는데 아주 잘 입고 밤에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었어요. 일단 안내부터 하게 되면 다음 주 금, 토, 일 16, 17, 18은 집중기도가 있어요. 2박 3일이요. 집중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복을 입혀요. 200벌을 준비해서 입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어요. 제가 법복 파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번 달까지 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10만 원에. 그 옷값이 10만 원이에요. 내가 장사하는데 진짜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200벌을 맞춰왔어요. 10만 원짜리를. 거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인터넷에 제일 싸구려가 18만 원이래요. 그리고
보통은 한 25만 원 가고 그 서남사 행자교육 갈 때는 보통 35만 원 간대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10만 원 원가에 준다. 안 사도 괜찮아요. 다음 뭐 어차피 빌려드려요. 2박 3일 입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몽골 26명이 쫙 가서 입고 가니까 그 폼, 여러분들이 말하는 뽀대가 잘 나갔고 멋있었어요. 이렇게 유니폼은 힘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유니폼들을 다 입힐 거예요. 그래서 필요 안 해도 하나씩 사세요. 그냥 제가 2천만 원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농담이에요. 또 그것만 기억해가지고 그 법안스님 돈에 그 뭐가 장이 도는 것 같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 최근에 절에 좀 일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저를 아주 대놓고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난한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 안심영사 스님은 저를 여기저기다 사가지고 재테크를 한다고 그 비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먼저 생긴 경제학과가 제가 다니는 학교의 경제학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된 경제학과예요. 115년 됐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CEO 배출을 한 손가락 안에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 CEO를 많이 배출한 학과예요. 제가 다닌 대학교에 제가 다닌 과가예요. 근데 제가 재테크라는 걸 몰라가지고 저를 매입을 하겠어요? 저한테 절 매입하라고 하는 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는 100억짜리인데 그 8억만 내고 가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0억짜리인데 땅이 4천 몇백 평에다가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 게 한 60억 이상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100억에 팔아도 그 아까울 건데 저는 그냥 인수하고 싶은데 그 인연이 안 닿아서 안 했어요. 근데 당장 내 8억을 갖다가 주고 100억짜리 사도 그거는 아무런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8억을 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절 가지고 있으면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지금 6개라서 그것도 정신없어 갖고 최근에 제주도량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곧 폐쇄 절차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불자들이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신도들 하나도 더 끌어들여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데 두 패로 나눠갖고 싸움 나가지고 도저히 해볼 창사가 없어요. 옛날에 코삼비 비구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폐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투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널려 나왔어요. 얼마 전에 몽골 갔을 때 한 법우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강남에 있는 절 사기로 하셔서 얘기했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었지. 근데 그 교회가 원래 200억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억에 나왔는데 150억으로 다운됐다가 지금 100억에 사라고 한대요. 근데 대출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100억 안고 사면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경매 나올 거야. 경매 나올 그때 할 건데 그렇게 말아버렸어요. 근데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100억짜리 8억에 인수해도 8억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재테크가 아닌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부산 도심안에 한 땅값만 한 35억 가는, 그리고 한 35억 정도 들였대. 한 70억 이상 가는데 그 절을 7억 5천, 이렇게 2억 5천 대출을 그냥 인수하고 5억만 주고 인수하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절에 불이 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불렀다 오니까 여기 와서 불난 거 봐야지. 거의 계약하러 가는 날 아침에 그 새벽에 불난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그 100억짜리 8억에 인수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8억을 뺄 방법이 없는데 그게 무슨 투자예요? 그게 투자가 아니지. 그러면 그걸 왜 하려고 하냐? 절로 그 건물이, 그 시설이 절로 유지되고 많은 부자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긴 만큼 제가 신상 엄청나게 볶아야 돼요. 그 제주도량 오픈하고 그 보름 만에 제가 누웠었어요. 누워서 보름 만에 일어났어요. 그때 눈 중국 막 그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는 만큼 신상 볶는데 그게 내가 더 먹을 게 있다고 그거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심정사를 다른 사람 힘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아니, 제가 맨 땅에서 헤딩해 가면서 했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안심정사 종무위원들 보고 안심정사 오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 저볼로 왔잖아요. 일단은 미모가 받쳐주는 저볼로 왔잖아요. 저볼로 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먹통도 저하고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영적 기운이 다 어차피 자성이 뛰어요. 저 같이 있으면. 그래서 영가 재지내고 영가 보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돼요. 그런데 관음시식 하는데 잔 따라주는 그 법우가 있어서 그 법으로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새끼 어디가 있어, 그지? 그래 또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중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영이 밝아지게 되면 번뇌망상을 줄여야 돼요. 번뇌망상이 뭐예요? 탐심과 분노,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시기질투,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이거 하게 되면 100% 다 마귀로 빠져요. 마구니로 빠져요. 이렇게 저하고 와서 기도하다가 욕심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조금 저한테 와갖고 일을 보거나 이럴 때 영이 밝아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도들 어떻게 코 껴볼까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안심정사를 다 불사를 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불자들 여러분들에게 불사하는 걸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 제가 막지는 않아요. 막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불사를 저는 제 업을 벗고 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불사하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소원 성취해 줄까, 그게 고민이지, 여러분들이 약점 잡아가지고 기둥뿌리 뽑아서 그 돈 가지고 내가 뭐하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줄이는 게 내가 금생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미 저는 대한민국에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배분을 가지고 있어요. 원나라 때 수도였던 하라호름이라고 하는 데 가니까 거기 절에 갔는데 저를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몽골 공항에서도 저한테 스님 배웠다고 공양을 와갖고, 공양,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밥 말하는 게 아니라 쩐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한 뭉탱이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미 하라호름이라는 데는 우란바타라에서 6시간을 가는데, 거기 갔는데 그 절에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업을 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이 신심은 잘 나고 이렇게 할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절이 연세가 많이 되신 스님들이 계시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평생 들여서 정말 멋지게, 정말 고급스럽게 럭셔리하게 지어놓은 절들이 그냥 더 발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걸 어떻게 인수를 해가지고 기도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창원 시몬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원 시몬사가 지금 요즘에 이제 오늘 또 유료법회 보니까 그 논산 빼놓고는 제일 많이 와서 유료법회에 법당을 가득 차갖고 법문을 듣고 법회를 보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평생 그 저를 43년간이나 키워오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제가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으신 거예요. 좋으셔가지고 그 당신이 모든 그 수리하고 뭐 하는 것은 책임지고 다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위촉장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지금 우리 6개 중에서 그 현재 제일 따뜻한 절이 창원도량이에요. 창원도량 법당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설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전기가 형편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돼 갖고 그래서 그 작업하고 그 에어컨을 지금 7대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문해놓고 또 그 기존의 목조 건물은 다시 전부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 다 설치를 해야 그 열 손실 같은 걸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름 다 지나가고 설치하게 됐네요. 창원도량 법부님들 참고하세요. 그래도 냉난방기를 설치해갖고 그 겨울에 따뜻하게 다 할 거예요. 전부 냉난방기라서 전기 설치하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비싸도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거 그거를 원하고 그 전로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대한민국 손꼽는 CEO를 배출한 근데 고대 동문회 사무총장 하는 분이 제 경제학과 선배인데 그 경제학과 선배가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중에서 제가 제일 유명하대요. 저는 제가 유명한지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과 출신 중에서도 전부 다 선후배가 법안스님 모르는 사람이 없다네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일단 잘나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부분은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농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생에 원하는 것은 번뇌망상. 번뇌가 뭐냐면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또 악견, 나쁜 견해 이런 거를 내 마음속에서 최대한 줄이는 게 제 금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망 들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마음 줄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씩 잠깐 그러니까 지장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한때 어려운 때 죽도록 지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죽도록 지장경 읽고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홀딱 변해가지고 내가 그 지장경 읽었다고 가피 먹었어? 그러면서 한때는 안심정사 가자고 이 사람 저 사람 잔뜩 데려다 놓고서 그 다음에는 내가 여태 기도해 보니까 사입인 것 같다고 다른 데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법우가 대구에 있더만이 대구도량에 그런데 가피를 조금 하던 법우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조금 이왕에 기도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데까지 가야지. 그까지 조금 물에 빠져나와 갖고 숨 쉴만 하다고 또 금방 씨 건방을 떨고 댕기면 얼마나 가겠어요. 많은 분들이 뭐예요? 자기 물 안 먹는다고 거기다가 침 뱉고 가면 침 마르기 전에 또 오잖아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지? 금방 해요, 금방.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영원한 해탈을 얻어도 부족한데 이 기회에 받아도 한데 그 조금 숨쉴만 하고서 그 살판 났다고 그 사이를 또 변해가지고 헷가닥 해갖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여기 오신 법우님 그 거룩한 법안 스님께 했는데 저는 거룩하지는 않고요. 그냥 부처님을 열심히 닮아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중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하러 오겠어요? 돈 나무 돌아가서? 아니잖아요. 시간 나고 할 일 없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들이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바를 성취시켜 줄 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은 어느 자리에 가나 다 똑같으세요. 복덕을 구족하시고 지혜를 구족하시는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제 책임이에요. 거기는 스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 그걸 왜 포기를 했겠어요? 포기한 이유가 내가 계율을 정확하게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계율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나한테 오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나쁜 말을 안 하려고,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악업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여러분들이 귀중한 그 시간, 귀중한 노력, 귀중한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해외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으로 성지순례 가니까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조금이라도 더하게 할까? 제 고민이 그거예요. 그리고 제 승부는 그걸로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더라. 이번에도 그 몽골 가가지고 가자마자 스님 제가 큰 소원 성취를 했어요.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뭔 성취인데 그랬더니 그 강남에서 재개발 아파트 당첨이 됐대요. 그거는 최소한 프리미엄만 받아도 딱지값만 받아도 3억이래요. 대박 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서울에서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몽골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금시발복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발복하는 걸 제일 원하는데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정성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과 정성에 의해서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제 믿음과 정성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절에 모셔진 부처님은 똑같지만 그 부처님이 주시는 복덕과 지혜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건 제 책임이에요. 스님, 얼마 전 딸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저와 제 딸에게 어쩌면 이리도 시련을 주실까 애태웠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필이면 나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와요. 그거는 모든 게 전생의 업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 과정을 몰라요.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전생의 업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 의사하고 내 기도하고 내 바람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때로 가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이 나한테 안 와줘요.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울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단순하지만 그 신법이에요. 부처님 신법 바로 그거예요.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저와 제 딸에게 어쩌면 이리도 시련을 주실까 태웠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딸 아이가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서 면접을 보고 와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다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딸을 보며 기도하자는 말도 더 이상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보던 한 달 전 진짜 취업이 됐어요.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자고요. 지난 설날, 올해 음력 1월 1일 말하는 것 같아요. 지난 설날 딸 아이와 함께 스님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는 딸 아이와 맞는 직업은 미용, 음식, 일러스트 쪽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스님께서 미용이라고 하실까 싶은 마음에 스님, 이 아이는 대학에서 뷰티 건강 관료학을 전공했어요. 미용이 아니고요 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스님께서 미용과 일러스트라는 말씀을 3번씩 강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재학 중에 일러스트 대회에서 전국 1위를 했었기도 해서 지도교수가 학교에 남아주기를 바란 적도 있기도 했던 아이였지만 그런데 이번에 헤어샵에 취직이 됐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고 두피 케어 관리사로 취직이 되었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침에 두피 케어 관리사가 뭐냐고 그 젊은이한테 물었더니 요새 엄청 뜨는 유망 직종이라고 되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요즘 젊은이는 다 안다네.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그 시대가 사는 시대가 다른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관련 직종 자격증도 취득한 것이 유리했는지 꽤 높은 연봉과 인센티브의 조건에 전국 최고 유명한 브랜드의 헤어샵이고 지금은 본사 교육 중에 있지만 다음 주에는 지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딸아이가 엄청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안 됐다는 뜻도 되겠지. 그곳은 화장품 제품 교육시키는 강사 자리였지요. 꼭 그곳에 취업하고 싶다며 틈나는 대로 논산 본차를 버스 타고 다니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딸에게 1차, 2차 시험과 면접까지 마쳤는데 또 돼요. 이거 되게 문제야 이거, 그치? 불합격이 됐을 때 딸아이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라는 게 반전. 이번 취업 후 딸아이가 엄마, 법안 스님께서 기도 후 소원을 들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딸이 가고 싶어 했던 화장품 회사 교육 강사 자리는 됐어도 큰일 날 뻔 했으니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거기는 일본이 본사인 화장품 회사인데 이 시점에서 거기 채용됐다면 어쩔 뻔했겠어요. 그러니 딸아이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스님의 말씀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동안 저와 제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꾸준히 오르지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글 쓰신 법우님 일어나세요. 어디 계신가?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는 불보살님들은 일체지자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불보살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러지? 우리는
그 잠시 후에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불보살님들은 그거 다 아시니까 그 안타깝지만 제가 늘 농담하는데 그냥 저 중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가 괴로우니까요. 제가 안 괴로우려고 그러는 거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라고. 근데 불보살님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그냥 저 중생 원하는 대로 이뤄주시라고는 하지만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부처님 뜻대로. 왜? 부처님 뜻대로 해야 그건 완벽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거니까. 대구의 한 법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드님이 입학시험에 저기 수능시험에서 망쳤대요. 근데 그 평소에 아주 전교 1등인데 본시험에 가서 망친 거예요. 수능시험에서. 그래가지고 망치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갔으면 포항공대래요. 근데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그 대신 일본 도쿄대학 4년 장학생에다가 기숙사비까지 무료. 근데 전 세계 대학 랭킹이 있어요. 랭킹이 있는데 포항공대는 도쿄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더군다나 그 과도 본인이 원하는 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험 망쳐가지고 100번 1000번 잘 갔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오로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 보면은 그 1품 8절에 보면 그 28층천 하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천왕천 10쪽에 1품 8절에 보면 그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여기까지가 6개. 여러분들이 지장경 삼천독 읽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범중천부터 나와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여기는 복덕과 지혜를 무량하게 저약할 수 있는 세계. 우리가 색계라고 해요. 색계 18층천.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선정. 그래서 색계 사선과 무색계 사정. 그래서 선정을 연마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장경 삼천독 읽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색계천에 선정에 들게 돼요. 선정에. 여러분들이 지은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복력이 쌓여가지고 순수한 복덕과 지혜가 증장되는 색계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하게 되고 요게 더 읽게 되면 무색계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되고 지장경 좀 읽으니까 영적으로 눈도 뜨고 그랬다고 아는 척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복력과 지혜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크게 쓰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돈 조금 생길 때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은 맨날 그떡해요. 근데 딱 결심하고 어느 금액까지 내가 모으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돈을 버는 안목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행복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장경 읽으면 뭐부터 생겨요? 담대한 마음부터 생기잖아요. 배짱부터 생기지.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태만무심하게 배짱이 좋아진 거야? 담대해진 거야? 그 마음부터 생겨 이러지. 내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태평하게 가져도 되는 거야? 행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안심이에요. 안심. 마음이 담대해지고 현실에서 그야말로 쥐뿔도 개뿔도 없으면서도 마음이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환경에 맞춰갖고 몸도 가정도 직업도 나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심신가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신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심, 안신, 안가. 안가는 가, 안가 이런 거 말고 편안한 집 말하는 거예요. 편안한 집, 집 같자. 그 다음에 안업, 직업, 사회생활 이쪽으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공은 달라요. 성공은 재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재물, 이성, 명예, 권력, 음식, 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창원도량에서 오늘 법회 보는 우리 김 거사님이 어제 군산에서 안심명사 들려서 참배하고 오늘 이제 법회는 창원에서 보겠다고 지금 창원법당에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중요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식당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별로 먹을 게 많지는 않아. 그렇게 해봐 했는데 그게 이제 별로 먹을 게 많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하는 똔똔 수지가 딱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 갖고 남는 게 없다. 그거를 똔똔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왕에 사업하니까 똔똔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목표를 세웠대요. 식당에서는 부처님 300만 원만 순수입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303만 원이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1조 10분의 1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고 그래서 초코파이 하라고 이렇게 일렀어요. 백미하고 초코파이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목표. 여러분들도 목표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목표를 세우고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딱 되더라. 근데 희한하게 목표를 세우니까 밖에서 다른 데 공사장에서 여기로 달아놓고 식사하려고 온 그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은 돈부터 시작하고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르쳐 줄러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거 가르쳐 줄러.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도 풍요롭고 현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표. 오늘 가서 목표 적으세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될지도 몰라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짜 되네. 근데 제가 안 되는 거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늘 엄청나게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라고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되겠다. 나를 문화명자, 법안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소원성취하게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석가모니 고다 맛이 따르다 부따라는 분이 계시대 라고만 해도 생사 문제까지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법안스님 이름을 듣거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소원성취해달라고 내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정진하게 되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저는 제 복력을 막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가장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상담이에요. 상담하고 법문은 여러분 수천 편이 올라가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보면 돼요. 그러지? 보면 되고 이제 상담을 하고 해드려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어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용맹정진하게 되면 그 순간에 팔자가 또 운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틀리는 게 생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 정진을 해갖고 운명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니까 저는 여태까지 하나도 틀린 사실이 없으니까 거의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얘기하다가 저를 잘 아는 분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법안 스님 귀신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언제 귀신 됐어? 그랬더니 귀신 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언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 달에 딱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그지? 근데 요즘에 그게 자꾸 틀려간단 말이에요. 왜 틀려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도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네 사주팔자 여기 나온 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걸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건 네가 신심과 정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전생 성조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거 읽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맞아요. 거의. 지금은 전에는 100% 맞았는데 지금은 거의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네 아들 취직 못해. 그랬는데 취직하고 온 거예요. 그러지? 그것도 10만 명 모이는데 50명 뽑는데 거기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요 진짜 독하게 엄마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엄마가 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주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뭘로 도움이 될까? 제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되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상식적인 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행사 중에는 몸살 안 나요. 아주 특수 체질이에요. 행사 끝나고 한 4, 5일 지나면 그때부터 병이 나요. 그때 이제 긴장이 4, 5일 뒤에서 늦으면 일주일쯤 후쯤에 이제 몸살이 나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 몸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3일간 체력은 육체적인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18살이라고 해도 몸이 피로가 오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살 나는 거예요. 몸살 나줘야 휴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사님들하고 스님들한테 재지내는 거를 전부 자꾸 양도를 해줘요. 2시간 동안 목소리를 내면 내가 그 다음에 타격이 와요. 다른 거 다 해가면서 하니까 타격이 오는. 그래서 법사님들한테 연불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불 해야지 법사들한테 시킨다고. 근데 제를 지내기 전에 제가 전부 다 들어가서 관을 해요. 새벽에 안 하면 제 지내기 전에 가서 이 집 조상들 영가들이 어떻게 하시나 전부 다 체크를 다 해요. 그리고 2017년 초파일날 제가 지장보살님 카페를 천도를 조그마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도리천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캄보디아 가서 수륙제를 지낼 거예요. 올해 9월 28일 날은 잉어하고 가물치 방생하고 한강 수륙제를 지내요. 9월 28일 토요일이에요. 9월 28일 오전 10시에요. 그래서 좀 일찍들 올라가시고 토요일 날에서 일찍 끝내려고. 그래서 몽골에서 또 몽한 불교도구에서 20분 정도가 손님들이 오신대요.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또 오셔야 되겠다네요. 축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캄보디아 가서 킬링 필드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죠? 200만 명. 200만 명.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제 수륙제를 지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받은 능력이니까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좋은 데 쓰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50인의 대비구, 대아라한이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미얀마에서 835명 출가 수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법안 스님 이왕이면 1250명 채우면 안 될까?
대구의 법상 큰 스님께서 뭔 뜻인데 그랬더니 400 몇십 명 더 내년에 그 출가 수계식 하자고 그래서 1250명 채우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 또 그 킬링필드 가서 수륙제도 지내드리고 다 원혼들이니까 원혼들 그 선도를 시켜서 그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스님 제 것만 스님이 다 지내시고요 남들 건 지내지 마세요. 맞아 그러거든요. 그분은 또 와갖고 뭐라고 하겠어요? 제 것까지만 지내시고 그러다 보면 죽어도 그거 제가 지내야 되겠지. 제가 안 지내도 제가 거기 미리 다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다급한 거는 꼭 내가 들어가야 될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그런데 그때도 연불은 법사님들이나 스님들께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딸리니까 소리 지르는 힘이 딸린다고요. 그래서 내 것까지만 스님이 지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제가 다 책임져요. 제 책임이에요. 뭐가 되든 다 제 책임이고 천도가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잘못 먹은 거잖아요.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거는 있을 수가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늘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 안 될까 봐서 그거 가지고 내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 그래서 다른 부분들 없으니까 제가 제일 안 지내더라도 왜 법안 스님이 안 지내냐고 대한민국에서 내 배분 가지고 49제 들어가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절 가보세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드리는데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때 잠깐 들어가서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6개 절의 모든 법우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거는 꼭 풀로 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오래 사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꼭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왜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만나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서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하다 보면 다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한계가 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요일 오후 이런 때는 제가 기도를 잡지 말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이 49제 막제가 있는 날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더라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해외 나가지 않는 한 여기 오니까 정말 다급하면 그냥 종무소에 연락하지 말고 오세요. 종무소에 연락하면 몇 개월 후에 오라고 그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거기는 업무가 그거니까 그걸 통제해가지고 제가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 방언은 종무실에서 하는 거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만나줘야 되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안 만나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기 전까지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금방 만나져요. 그게 비법이더라고요. 저거 빨리 만나는 방법은 지장경을 죽어라고 읽게 되면 오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때나 저때나 스님 만나면 그때부터 지장경 읽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지장경 열심히 읽게 되면 지장보살님의 가피에 의해 가지고 아무 약속 없이 왔다가도 딱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고 그 기도해서 대박 나고 재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